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술을 행하던 시몬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같이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 9절을 보시면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다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청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이렇게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도 자신이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힘이 커서 이제 더 큰 능력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다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를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잘못된 동기, 더 큰 능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로 전심으로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는데 이 시몬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표적과 큰 능력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시몬의 믿음은 표피적이고 그리고 부적절한 것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주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많이 이런저런 병으로 많이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저께 성경 공부를 끝나고 김영란 주사님 댁에 가서 신방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집에 꽤 늦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어제 밤에는 밤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잠자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쳐주고 싶으실까? 제가 정말 능력 있으면 마술이라도 행해서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치시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각양 병든 자들이 거기 널브러져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일으키시고 싶으시니 아니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사람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것을 한번 제 자신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나는 참된 믿음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 역시 이 질문을 매일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 참된 믿음은 순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참 단순한 말이지만 그날 깨달아지는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가족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들이 깨닫게 되고 또 본받을 만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쫓아오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다 이런 정의보다는 매 순간순간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생명을 들여서 순종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다 보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밤에 계속 뒤척으면서 생각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동기 중에서 목산수도 제일 늦고 전도사 사역도 제일 늦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도 가끔 성도님들 너무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뵈면 목사 된 것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어저께 박수영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제일 버리기 어려운가 했을 때 돈이 제일 버리기 어렵노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를 조금만 밀어주면,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해주면 이 자녀가 좀 더 좋은 교육받고 좀 더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조차도 제공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좀 그런 마음을 제가 좀 어저께 밤에 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도 다 제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저께 제가 뒤척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술에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은 너무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묘비명에 나는 뭐라고 쓸까 이런 생각들 저 가끔 하는데, 성도 안선홍 이렇게 쓰면 다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성도로서 어떤 성도가 될까,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냥 두서없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오갔던 어저께 밤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이 된다는 것 참 간단해 보이지만 참 먼 길이고, 또 이렇게 매 순간순간 말씀에 이끌리다 보면 그런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를 계획해서 거기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흥은 교회의 당위의 계획이나 목회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성령 주도적인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 말씀 읽을게요. 51절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제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불이 내려서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파송된 사도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8장 15절을 보시면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성령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주하던 사람이 축복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결코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이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뒤를 보시면 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선포되고 빌립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행해졌지만 참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은 완전한 영적 소경임을 나타냅니다.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외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8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8장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8장 24절을 보시면 이 시몬이 회개하고 있는 태도가 보이십니까? 회개하고 있는 태도는 시몬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은 마땅히 자기 스스로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인격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데 타인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내 타인의 기도에 의존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시몬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인격적인 기도가 매 순간 있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